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9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더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힙할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도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에서는, 역대 상하에서는 다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비슷한 것 같지만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지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남북에 대한 모든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 상하는 왕들 얘기, 이스라엘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주로 다윗 왕조 중심으로 남조 유대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신 말씀이라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찌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끌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철저히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믿었는데 이방인들 손에 끌려가고 짓밟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는 누군가? 늘 하나님의 존재의 물음에 대해서 있을 것이고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 누구에나 있는 그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 이게 뭘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죄악의 문제다. 죄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결국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야기도 쉽고 돌아서기가 쉬운데 사람들이란 게 어떤 문제로 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자기를 못 보는 거지요. 그러면은 늘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심하고 그리고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따라서 여태껏 하나님이 안 이루 놓으신 거 있느냐? 약속하신 거 다 이루지 않느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간 것은 죄악 때문이다. 그것도 그냥 안식년을 누리는 것처럼 안식일을 누리는 것처럼 안식을 70년간 한 거다. 이제 돌아가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달려가자. 이 내용이에요. 요약하자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쭉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남북에 헤어짐으로써 남조 유대 나라들 그리고 바벨론한테 멸망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바사국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에 본국으로 돌아가게끔 했던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역대기 상하 내용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택하셨다,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던 사람이야, 다 봐라 그러면서 일일이 다 기록하고 언급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선택하셔서 부르신 사람을 기억하시고 할 일을 주신 겁니다.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늘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흑암의 세력에 꼬임이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집중하셔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영어 배울 때 어떻게 했나요? 늘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How are you 물으면은 fine 나오죠.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죠? And you? 이건 그냥 푹 찌르면 나오죠. 영어 배울 때. 왜 그랬을까요? 하도 많이 했으니까. 생각 안 해도 그냥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죠? 영어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 요새 그 이야기를 해요. 무슨 문장이든지 그렇게 푹 찌르면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내 언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쿵쿵 찌르면 그냥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상황 속에 흑암의 세력이 꼬드겨도 안 넘어가고 딴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훈련 안 돼 있으면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역사를 보면서 다 우리가 느꼈지 않습니까? 깨달은 게 많지요. 이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은 다윗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윗이 넘어지는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세워주셔서 사명 주시고 그 일들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속 든다. 그러면서 다윗 왕조 흔들지 않겠다.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흔들려가지고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것 같지만은 망한 거 아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조를 봐라. 다윗 왕조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를 이제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볼까요? 역대상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통치하는 것 7년 6개월, 그동안에 자식들을 6명이나 낳았죠.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왕국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국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잖아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지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나요? 33년간. 거기에서 아들 4명을 낳았다고 이야기하죠. 스마, 소밥, 나단, 솔로몬. 이름들이 비슷비슷한 게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 이름도 들어있고
또 예언자 이름도 들어있는데 그 사람은 동일한 인물은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여기저기서 막 쓰죠. 열왕기 상하도 보면은 남조 유대의 나라의 왕의 이름과 북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혼돈하지 마세요. 북조 이스라엘 이름 똑같고 그다음에 남조 유대 왕들 이름도 또 서로들 간에 이렇게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만 같은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 파악하지 못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국말인데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거 벌써 그냥 수십 년 전에 살았던 사람 다시 막 살아났나? 엉뚱한 생각하고 이게 뭐냐? 전혀 감이 안 잡힐 수 있죠. 같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 아들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혼한 여인, 정식으로 결혼한 여인의 자녀들 보면 19명이에요. 19명. 그 다음에 딸이 다말, 야곱의 딸 다말 이게 아니고요. 다윗의 딸이에요. 다말이 또 있었고 그 외에 소생 첩들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에. 그러니까 이제 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된 이름이 19명. 이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지금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다윗도 여러 부인을 건드려서 아들을 많이 낳았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뭘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번창케 하신다. 자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번창케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을 만들어갈 인물들이 이렇게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다. 번창한다 이거죠. 첫 번째 메시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걸 가지고 언약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늘 지금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하에 보면 계속 언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신명기부터 말씀하셨던 말씀이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주신 말씀이잖아요.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계약을 맺습니다. 일방적으로 불러주셔서 약속을 주시고 계약을 맺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 있다. 기억하라. 그거잖아요. 순종하면 좋고 안 하면 그뿐이 이게 아닙니다. 순종 안 하면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그냥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한 거죠. 돌아와서 다윗 왕조를 쭉 하면서 어떻게 됐냐 그죠? 언약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다윗 왕조의 가문이 막 멸망할 것만 같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멸망한 것만 같고 했던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왜 이러냐, 왜 여기까지 왔냐, 왜 이렇게 엉망이 되냐, 이것밖에 아닌가 막 자기 스스로에 그냥 질타하고 책망하고 막 자기 마음을 막 이렇게 약하게 만들고 우울해지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기록한 말씀 읽으시면 되지 않나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 분들 많아요. 음성이 안 들려요. 읽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읽으면은 그죠? 이 속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거든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 볼까요? 출애굽 20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세요. 어느 순간에 내 말씀으로 확 옵니다. 확 오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에 가든지 이 말씀이 막 그 상황 속에서 막 내 마음을 막 사로잡아주고 이끌게 하시거든요.
제가 늘 사용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고통이 있고 수많은 절망감이 있고 이건 안 된다라고 환경이 말하고 문제가 말하고 주위 사람들이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이란 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 그 로마서 4장을 쭉 읽을 때마다요, 그게 근데 가슴에 팍 와닿는 거예요. 가슴에 마음이 막 꽂히는 거예요. 그게 저희 말씀이 됐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한다. 믿는 아브라함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4장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내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 것은요, 그 말씀 속 깊이 들어가서 성령과 깊은 교제를 안 해서 그래.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를 진동할 겁니다. 마음을 흔들어 버릴 거예요. 꼭 그 말씀만이 아니라도 꼭 필요한 환경 속에서 다른 말씀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붙들려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넘어지게 못합니다. 다윗 가문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사울의 가문은 어땠습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열왕기 하 10장 17절에 보면은 그 속에 아합의 가문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악한 왕들을 막 그런 거죠. 한번 읽어보고 갈래요? 열왕기 하 10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야훼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당시 아합이 어땠습니까? 이세벨하고 그 세력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냥 세상에 하늘 날아가는 새도 그냥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던 사람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나 경건했고 의로웠고 회개하고 말씀 안에 왔던 다윗의 가문은 끝까지 존속되는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이 가문 내가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다윗 왕조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상황 속에 나아갈 때에 누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죠?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죠. 그리고 지난번에 봤듯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속에서도 다른 왕들과 비교했을 때 더 우위에 있게끔 그렇게 해줬어요. 역대상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상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사로잡혀간 요고나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타야와 세난살과 여가마며 호사마와 너다바요 이래야죠. 여기에서 나오는 여고냐 나오죠. 여고나가 누구인 것 같아요? 이 표기가 다르죠. 여호야긴으로 표기가 됐는데 역대상 3장에서는 여고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고냐. 아간을 아갈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여고냐인데 바로 여호야긴.
그들의 자녀들이 번창했다. 하나님의 언약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게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으셨나요? 우리 공로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끝까지 존속하게 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왜 다윗 가문만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죠?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났을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나는 여자를 태어났냐?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잖아요. 난 싫어. 여자가 남자가 될 거야. 난 여자 태어난 거 싫어. 남자로 될 거야. 성향이 아니야. 나는 남자 성향이 아니라 여자 성향이야. 여자 될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현실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죠? 이 세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 생각이 왜곡되어 있고 마음이 왜곡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돌 던져서 죽여야 되나요? 아닙니다. 함께 살 수 있도록 그죠? 보호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이웃을 품고 사랑하라는 것.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 안에는 죄를 멀리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죄악을 벗겨내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돌로도 안 되고요. 채찍질도 안 됩니다. 사랑으로 품고 녹여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사랑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두 번째 이 다윗이 잘못한 거 많잖아요. 그래도 살려내잖아요. 그죠? 이런 다윗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로 다윗의 가문은 회복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을 지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에 일을 취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다시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잖아요. 회개하면 살려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살려주신 은혜.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은혜입니다. 긍휼로 살아나는 거죠. 역대상 3장 5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수생이요. 또 이름이 또 다르게 나왔죠. 밧수아 나오는데 이게 누굴까요? 밧세바. 밧세바를 밧수아로 나와있죠. 늘 이 밧세바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따라 붙는 단어가 있죠. 수식어가. 우리아의 아내. 참 재미있지 않나요? 다윗의 부인 밧세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죠? 솔로몬을 낳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무슨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아 충신의 부인 밧세바를 뺏어낸 악한 놈. 그죠? 그게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다 품어주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은혜. 그 속에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은 다윗의 가문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쓰러져서 배반하고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밧세바를 볼 때마다 솔로몬을 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그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은혜로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 고백이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죠.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로 살아난 다윗, 감격하여서 그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내 마음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혈통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가문을 이어가는 거죠. 인간의 혈통으로 이어가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합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새롭게 세우는 거죠. 일평생 경건했지만은 다윗은 솔로몬은 말년에 타락했습니다. 아비야는 악했지만은 그 아들 아사는 경건했습니다. 아시아는 악했지만은 그 아들 요아스는 경건했어요. 그것도 요야다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 아하스는 악했지만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경건했어요. 히스기야는 경건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악했습니다. 므낫세와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은 악했는데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습니다. 뭘 말할까요?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날마다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섭시다. 내가 말씀에 서야 자녀들을 올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서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에 감격하고 사랑에 감격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회복되고 인권 회복되고 물건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